오늘 우리 이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 모든 일과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상황,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길, 올바른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40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그 귀한 일들을 행하여 간다면 우리 40일 그 기간 동안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흐트러지고 정리되지 못하고 불안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올바로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바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마다 또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듣고 하나님께 묻는 우리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사울이 악한 영이 임함으로 그가 번뇌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영이 있고 악한 영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울이 오늘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후에 그 빈자리에 바로 악한 영이 임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오늘 우리 마태복음 12장에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는 어떤 한 사람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괴롭힘을 당했죠. 그런데 이 귀신이 쫓겨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쫓겨나가게 되었던 그 상황 속에서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은 이제 그 안에 아무런 영이 없었던 것이죠. 나중에 보니까 귀신이 그 안에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오히려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마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악한 영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그 악한 영이 누구에게로 시작되었는가라는 것이지요. 보시면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15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오늘 사울이 오늘 그가 번뇌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악한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악한 영이 누구로 인하여서 그 사울에게 들어갔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면 결국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집어넣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악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악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악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면 이 악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고 악은 어떻게 오는 것인가?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에게는 악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과 악은 뭐냐라는 거예요. 선한 영은 무엇이고 악한 영은 무엇인가? 우리가 흔한 얘기로 선한 영은 성령이고 악한 영은 사탄인가? 귀신인가?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더 우리가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이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가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가 번뇌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그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는 그가 가지지 못한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예언을 하고 그는 담대하게 전쟁에 나가 승리하는 자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하게 하는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평안케 하는 영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악한 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이 들어왔다.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 상태가 악한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세상에 창조되기 전에 무엇이라고 되냐면 공허하고 혼돈 속에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셨지만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지 않는 그 상황이 혼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사울의 문제는 뭐냐면 악한 영의 기원이 악한 그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느냐의 그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는 악한 상황에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내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자꾸 우리가 의심하고 고민하지요.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구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그 안에 그 성령으로 우리는 오늘 구원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사울에게서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 성령이 항상 임재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에는 매우 특별한 경우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어떤 기간을 정해서 그 성령이 임재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구약의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을 통해서 특별하게 세워지는 사람들에게는 그 성령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왕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이 사울이 너무나 그 악한 영으로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상태에서 그의 상황이 그의 삶이 무질서해지고 혼동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영이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는 그 자리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울의 그 악한 영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니까 그가 그 고난을 받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그가 해결책을 구하라고 하면서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음악 치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음악 치료를. 그러면서 그 음악 치료를 하는 사람을 좀 찾아와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소년이 이렇게 다윗을 추천하고 있죠.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자 보세요. 오늘 사울에게서 우리가 요즘으로 얘기하자면 어떤 심리적으로 불안함을 느끼고 고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음악 치료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음악 치료하려면 조건이 뭐가 돼야 될까요? 음악 치료니까 악기를 다룰 수 있어야 되겠죠. 음악 치료하는데 악기를 못 다루면 음악 치료를 못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을 추천할 때 그 사람이 음악 치료 잘해요. 무슨 악기를 잘 다뤄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수금을 탈 줄 알고 그렇죠. 음악 치료를 해야 되니까 수금을 탈 줄 알아야 돼. 그런데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러분 이것은 음악 치료하는 사람과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목사가 잘생겨야 됩니까? 목사가 잘생기면 은혜가 더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은혜가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수금을 타야 되는데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고 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왕의 조건이에요. 오늘 왕을 치료하기 위해 음악 치료사를 찾고 있는데 오히려 추천한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그 이새의 아들은요 수금을 잘 타고 용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그는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능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세상의 능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의 내면에 인격과 성품이 동반하지 않으면 결코 그 능력이 발휘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로 음악 치료를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악기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오늘 그 안에 문제가 뭐였습니까? 단순히 정신적인 문제,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죠. 그 안에 무엇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는 번뇌하고 두렵고 그는 힘든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가 무엇한 거예요? 그를 치료하고 있는 거예요. 종국은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각각의 일들 속에서 우리가 그 일들로 인하여 고난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의 해결점은,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할 때 그 평안과 그 회복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간구해야 될 것은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가, 그렇지 못하는가를 우리는 항상 구하고 살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형통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세요. 사울은 왕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그는 겉모습은 왕이지만 실질적인 왕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다윗은요, 시골의 작은 소년에 불과해요. 음악 잘 다루는 소년에 불과해요. 그런데 오늘 그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윗을 지금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왕으로서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오늘 그 왕의 자리에 와서 누가 진짜 왕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있고 오늘 하나님께 새로 세움을 받은 왕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세상에서 인정하는 왕은 사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왕은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에게 군대가 없어서? 아니에요. 사울에게 왕관이 없어서? 아니에요. 그럼 다윗을 왜 하나님은 왕으로 인정하시고 그를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이고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모습이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실수를 많이 해도, 내가 아직은 어리고 연약해도, 많은 것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왕과 같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줄 믿으십시오. 오늘 전국에는 그 성령이 다윗을 인도함으로 오늘 어떻게 됩니까? 오늘 그 사울의 악한 영이 어떻게 됩니까? 떠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성령 안에, 그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된다면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자리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우리 공동체가 놀라운 회복과 변화를 경험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 여러분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를 위해 여러분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업의 문제 혹은 일하면서 우리 가족 안에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성령께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꾸시고 또한 그것을 질서 있게 세우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아름답게 우리의 가정과 일터 우리 공동체를 세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 떠났다라고 14절에 나와 있는데 이 떠났다라는 것은 방향을 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회개는 무엇입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돌아가고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이 다른 방향으로 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무엇 해야 할 것인가? 오늘날 바쁜 와중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기도하고 우리는 말씀을 보며 우리는 왜 성령을 구해야 하는가? 오늘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더 나아가서 우리 커피와 교회 모든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회복과 능력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왕일지라도 왕의 능력을 행하지 못합니다. 그는 괴롭고 힘들고 번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어린아이와 같고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은 알아채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능의 역사, 능력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료의 역사를 주십니다. 무엇보다 그를 왕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의 반대자인 사울마저도 그를 인정하고 그를 가까이 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순리대로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내가 하면 억지로 되고 내가 하면 비뚤어지고 내가 하면 문제가 되고 삐그덕거리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형통하게 됩니다. 편안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간절히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내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내 일터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보호하시고 우리 커피하교의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제목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